오늘 이 시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 온전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날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에 한 번씩 이 내비게이션과 씨름을 하면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씨름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과 또 대화를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그 길 안내를 잘 안내해 주는 줄 알면서도 일부 구간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그 길로 가기보다는 제 경험을 토대로 길을 만들어서 운전하며 가곤 합니다. 내비가 모르는 지름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비를 한번 이겨보겠다는 승부욕이 발동하고,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불필요한 오기를 가진 채 내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우기는 정신 건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곧바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주는 시험,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역의 시작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신 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는 이 표현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하여서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돌아서는 유턴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하심이 같아 보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선포의 내용은 같으나 선포하는 자의 신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게 된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인공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어질 때,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빛이고 죄의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대하여서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동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이었지만 그렇게도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달랐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흑암에 거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리면서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이방인의 땅이며 또 진리의 빛이 없는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외된 곳이,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받게 된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면에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파하시며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일상에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에는 생명을 주셨고 어두움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으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일상에서도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오가며 인사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재정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긴 부부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로 문제로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의 회복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홀로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부족으로 오해가 생긴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화평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햇빛이 들어서는 그 순간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각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현장까지 직접 가셔서 동력자, 사람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보시니 또 보시고 이렇게 그런 보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거나 끊어진 그물을 손질하여 다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유심히 보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죠.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to call, 부르다, 또 이끌어내다, 초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을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부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그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셨다 하는 이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부르시니, 그 속에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같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며 준비하고 있던 그 일상에서도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단호하고도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순전히 예수님 자신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인생길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외형적인 직업이나 재산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과 분명한 결단까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 스펙이나 실력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그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부는
어디에서 삽니까? 주로 어디에서 살아요? 바닷가에서 살죠. 예, 바다를 보고 바다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넓고 푸른 바다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넓은 바다에 가서 첨벙 이렇게 뛰어들면서 한번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은 목사님 다녀왔지요. 다녀오신 분들은 목사님 조금 늦으시네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더우니까 그 시원한 바다에 뛰어들면 그 모든 더위가 떠나갑니다. 시원해지지요.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탁 트이고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다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간의 개념을 나누는데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하늘, 땅 아래 물속이라는 세 공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공간에 대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피조물이 사는 곳이며 땅 아래 물속은 스올, 음부, 리워야단, 용들이 사는 곳, 어둠, 죽음, 무서움, 혼돈, 그런 것이 있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이 바다를 두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바다라는 세력을 완전히 눌러서 승리하셨다, 바다를 완전히 이기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다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식탁, 밥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나의 백성들을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어부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깊은 바다에 빠졌던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복음의 거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거물을 던져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역으로의 헌신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데 즉시 당장 속히라는 부사로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지체함도 없이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수락했다, 받아들였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거물을 버려두고 라고 했는데 이 거물을 버려두고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모든 거물을 다 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거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물을 완전히 다 버린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물을 버려두고 라는 그 표현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배는 거물과 마찬가지로 생업을 나타내고 아버지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는 생업과 육체의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소중한 가정을 버린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에요.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진리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배와 아버지라는 소중한 것을 떠나는 결단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를 버렸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유대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어부라는 직업의 포기이며 더 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부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달라고, 나를 좀 따라와 달라고 사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한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지도 의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어부였던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곧 버려두고 따라갔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곧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로서의 삶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족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 단절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 가서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집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셨으나 더 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으나 더 많은 하늘의 가족을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스스로의 신념이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며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내가 작정기도 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내 거물, 내 소유와 예수님의 부르심 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부귀와 명예를 놓아야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정말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도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물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거물은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의 거물, 핑계와 변명의 거물, 오해와 고집의 거물, 냉정과 냉대의 거물, 인색함과 탐심의 거물, 돈을 사랑함의 거물, 스마트폰의 거물, TV 영화와 드라마의 거물,
걱정과 근심의 그물, 무관심의 그물, 분주함의 그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의 그물. 여러분, 이러한 그물을 이제는 하나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응답해야 할 가장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영광스럽고도 아주 막중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부담스러운 음성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